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희한한 풍경을 봤어요. 아저씨가 앞뒤에다가 뭘 열심히 써가지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다가 무슨 식당, 메뉴 얼마 앞에다 써붙이시고 뒤에다 써붙이시고 계속 왔다 갔다 대시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별 희한하신 분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을 향해서 샌드위치맨이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앞뒤에다가 뭘 어떤 홍보하고 알리고 싶은 것을 적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입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샌드위치맨으로 살아가신다 그러면 사회적 어떤 신분상으로 그렇게 평범하지 아니한 좀 가난한 그런 부류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그 규정과 가치에 의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그 샌드위치맨이 하층 부류든 인간이 정해놓은 하층 부류든 상층 부류든 누구든지 다 요새는 샌드위치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싫든 좋든 자신들의 옷의 브랜드를 어깨에다가 메고 다닌다든가 가슴에다가 훈장처럼 달고 다닌다든가 뒤쪽에다가 새기고 다닌다든가 그걸 입고 다니면서 그걸 돈으로 주고, 전에는 샌드위치맨은 그렇게 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 옷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그 회사를 홍보하러 다니. 역설적인 거죠. 내가 그 유명 브랜드 옷을 입어주면 그들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 옷을 사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고작 그 회사 홍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와 그 가치가 나의 가치라고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싫든 좋든 모든 부류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명 대학 가운, 졸업식에 그 유명 대학 가운을 입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대학의 브랜드를 입는 거죠. 유명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어떤 제복을 입고 단체복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회사의 브랜드를 입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그 제복을 입습니다. 그 제복을 입고서는 나의 브랜드를 그곳에다가 동일시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내 인생의 가치를 동일시하고 유명 회사에 동일시하고 지금 십자가를 이곳에다 꽂았습니다. 십자가와 나를 동일시하고 싶어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사나 죽으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옷 입고 그 이름을 내 견장으로 달고 그것에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대학 가운, 또 외모라고 하는 가운, 회사 가운, 군대의 제복이라고 하는 가운, 이 모든 것은 낡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신분을 제가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계층과 신분을 사람들이 규정해 놓고 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경찰 공무원, 그분이 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정년이 됐어요. 뭐 공부하시는지 아세요? 중개사 사무실 공부하시더라고요. 경찰 공무원이었었던 분이 이제는 평범한, 이제 집을 소개하고 다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권력,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통제의 권력이 경찰이라고 하는 제복을 벗는 순간에 우리와 동일시되어 버려요. 모든 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잠깐 1, 20년 시간 가고 나면 다 평준화가 돼버려요.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호와의 그 기운이 부는 가운데 이 땅에서 나의 영광으로 옷 입고 그렇게 칭하고 싶었었던 나를 동일시하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어버린다. 다 시들어버린다. 고위공직자도 휠체어 타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그 삶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재미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니, 당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삼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네. 여호와를 브랜드로, 여호와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브랜드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샌드위치맨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도 절대 시들지 않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할렐루야.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나의 가치를 동일시해서 시들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가치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면서 산,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참 재밌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의 속성을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견고하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요격 체계와 충격적인 어떤 그러한 돌출되어지는 랜덤식으로 날아오는 그러한 무수한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서
일일비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얘기는 끄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요동하지도 않는다. 누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러한 요동함 속에 같이 마음이 녹아서 흔들리고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뭐 같아서? 용사 같아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포도주, 기쁨의 잔을, 승리의 잔을 마시면서 살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용사 같아서 뭐를 많이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신 같이 늘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두려울 게 없어. 기쁨이 두려움을 다 쳐버려, 다 뭉개버려. 두려움이 오는데 기쁨이 너무 강해서 팍 쳐버리는 거야, 그 두려움을.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짝 빠져나와서, 본문에서 빠져나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요격과 충격 체계 앞에서 이런 견고함과 용사같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살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 가짜네?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 가짜네. 이거 들으려고 이 놀러 다녀도 신통치 않은 시간을 여기서 봤나 보래. 이 가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라. 이 말씀은 불변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야.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세대 앞에 견고하고 용사 같은 모습과 용자의 같은 모습으로 내가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당사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 당사자가 성경이 준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 자리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요격 체계와 충격 체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자,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어떻게 하랴? 봐. 조금 아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견고함으로 다시 한번 쌉니다. 12절에 뭐라고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려니. 예? 견고함, 요동하지 않는 것,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면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요격체계와 충격체계 앞에서 마음이 간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게, 견고하다는 거.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하는 사람. 오늘 우리 예성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또 여호와를 옷 입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브랜드로 살고 싶어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돈 몇 푼 준다고 그 회사의 브랜드로 살아가면서 거기다 나 맞추죠? 그 회사 망할까 봐 벌벌벌벌 떨고, 여기서 나 퇴출될까 봐 벌벌벌벌 떨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살죠? 그 회사 들어갔어요. 나 자르면 당신이 손해. 나 자르면 당신이 손해. 나로 인하여서 이 회사가 존재하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견고함, 자신감. 그 회사에 내가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없죠? 그 회사 망하게 돼 있어요. 뭐요? 경영 능력? 뭐 팔로가 없어서 여러 실패하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기업이 주저앉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많지만 성경에 보면 이유는 딱 하나. 그 회사에 거기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의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신이 있어. 왜? 내가 여기 없으면 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감, 자존감. 위축되지 않아. 돈 몇 푼에 위축되지 않아.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의 자존감이고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게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샌드위치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런다면 어떤 브랜드에다가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에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장 견고하다. 가장 영원하다. 전혀 가다가 낡아지거나 평준화되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에 나의 삶을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세력들이 제일 큰 세력이 누구였었냐면 아수르와 또 바벨론도 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은 같은 세력이니까 아수르와 애굽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이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게 아수르, 남쪽에 있는 게 애굽, 샌드위치야. 그 안에서 반 죽어. 자, 이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위에 대제국,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 제국, 밑에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애굽, 대제국 두 제국이 훌딱하면 뻥뻥 차면서 괴롭히는 거야. 둘이서 서로 싸우려고 그래도 누가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와서 싸워. 둘이서. 누구만 죽는 거야? 이스라엘만 죽는 거지. 어떻게 있어도 이런 지정학적인 자리에 있는지 말이야. 저는 내가 창조주가 됐으면 우리나라 벌써 떠서 저기 남태평양 어디 중간쯤에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는지. 제일 질환 좋은 나라들 사이에 탁 맨날 발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그 위치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해. 네? 우리는 러시아, 중국, 밑에는 또 일본, 세계국. 이스라엘도 똑같지 뭐 세계국 이제 바벨론까지 하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부연 설명을 하냐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그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고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괴롭힐 때에 고난으로 바다로 그들을 삼키려 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반절에 나일의 깊은 곳이 어떻게 되겠고 다 마르겠고
나일의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럴 때 홍해를 마른 땅을 만드셨죠. 홍해 속에. 그렇게 다 마르겠고 그 고난을 삼키려고 오는데 그 깊은 물이 어마어마하게 깊잖아. 이게 막 오는데 동풍을 보내가지고서 그 물을 다 말려버려. 고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가지고 해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쓰려고 오는데 주님이 동풍을 보내가지고 다 말려버려. 이스라엘을 못 돕게. 상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홍해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어떤 요격체와 충격체계를 가지고 와서 들이밀어서 해일처럼 몰려올 때 주님이 바람을 보내서 다 날려버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머리 감고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 하나 말려보세요. 그것도 5분 10분씩 해가야 겨우 말르지. 그 해일이 밀려오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드라이기 갖다가 다 켜서 그 한번 그 밀려오는 해일 막아보세요. 막아지겠어요? 드라이기 다 갖다가 선풍기 다 동원해서 말려보내니까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런 거야. 얼마나 깊든지, 얼마나 강력하든지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와서 덮으려고 그럴 때 내가 동풍을 보내서 다 말려버릴 거야. 그런 것들이 내 백성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축복이야. 기가 막힌 축복. 와. 응? 그러니까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자, 봐보세요.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길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수르와 애굽의 완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막 우리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애굽 아수르의 그 공권력과 완력과 어떤 무력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그 삶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휘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거지 내 세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세계에서는 일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감동을 받으시나요? 진짜 얼마나 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든든한 나라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어떤 칩이라든가 통제 시스템이 우리에게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를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를 대비하라. 너무 가까이 와 있어가지고 도대체 목사님도 거기서 못 비껴나갈 인생 같다. 그래 너희 시대 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시대를 대비하라 하는 말씀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인치기 전에 계시록을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그 인치심을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칭함을 받는 인치심을 먼저 받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나중에 원수들과 경제적인 시스템이라든가 통제 시스템으로 인을 쳐도 그 인친 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의 악인의 규가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치심을 먼저 받아놓은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오든지 말든지 주를 일어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유. 악인의 규와 애굽의 규가 무력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 그 이름에 나의 삶을 동일시하여서 내가 그분을 어깨에 메고 그분의 이름을 앞뒤에다가 메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만이 유일하게 앞으로 있어질 세계에 자유를 가져올 수 있고 세상의 홀과 규와 그들의 통제 시스템이 그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 없어. 자유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칭함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니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신약 버전으로 가져오면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야기한 스가랴에서 얘기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성육신 하신 여호와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북한산 안 가고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다른 데 써야 될 거 교회 주님 앞에 11조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일컬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 그 존재라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재물과 또한 시간과 이런 가치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에게 견고함은 있는가? 용사라고 하는 강력한 파워와 힘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규와 이 세상의 통제 시스템이 나의 목줄을 움켜잡아서 콕콕콕콕대게 살게 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홀과 규가 내 삶 속에서 무기력한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강력한 축복과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앞에 견고합니까? 이 세상 앞에서 용사 같습니까? 팬데믹 앞에서 기쁨을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주고 그 강력한 용사로서 팬데믹을 날려버리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희망과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걸로 샌드위치로 우리를 쌌어요. 근데 이 세상 앞에서 뭐가 견고합니까? 성도 없으면 견고하지 않은 겁니까? 돈이 없으면 견고하지 않은 겁니까? 돈에다가 나의 브랜드를 같이 갖다가 붙이니까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견고하지 않은 거지. 성도 수에다가 자기의 브랜드를 갖다 붙이니까 성도 수가 많이 나오면 목회 성공한 것 같고, 안 나오면 자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동일시해서 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동일시했을 때에, 그분과 동일시했을 때에 그 동일함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을 때에 견고함이, 용사 같은 힘이,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그 사람에게 있어지는 거죠. 요새는 매스컴에서 하도 교회발 코로나가 많다라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디 식당에 가서 기도를 못해. 식사 기도를 못한다니까 돌 날아올까 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와서 식사합시다, 빨리 여기 앉으세요 했더니, 난 교회 나가는 것들만 보면은 난 재수가 없어. 바로 뒤에도 바로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여,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 거기서는 그냥 식사 기도 여기서 하고 갑시다. 주여, 병원에서 가면 찬송가, 말씀 아주 담대하게 했죠. 지금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 사회 영역에서 제거되고 있죠. 그리스도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감도 결여됐을 뿐더러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보면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말해. 내 차에는 뒤에 왕이신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길 가다가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줄이 쫙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가다가 지금 끼어들면 뒤에 뭐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10분, 20분을 돌아서 내가 다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충분히 끼어들 수 있지만 20분 돌아서, 10분 돌아서 저기 가서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 이름을 아껴. 그 이름으로 칭해서 살고 싶은 거야. 나는 이 브랜드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아니까. 내 자존심을 집어던져버리고, 나의 시간 빠름도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 포기해버리고 이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살고 싶은 거야. 왜? 영영하다는 걸 아니까. 그 이름이 약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달고 있어서 더 이상 어필도 못하고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바로 껴들면 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름으로 칭하고 살고 싶어 할 때에 그 견고함과 용사 같음과 악인의 규들과 애굽의 규가 절대로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유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말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잡고 나의 브랜드를 동일시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 훈련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 배교 안 해요. 왜요? 이 견고함이 이게 내 삶에 다 이렇게 다 임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 이름으로 일컫는 삶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이 몰고 가는 대로 위축되고 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배교까지 해야 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 그런 불신앙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한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내가 칭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어야 되겠구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가 결코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이름, 그 브랜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시편 9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어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분을 브랜드로 삼아서 사는 자요, 그분을 옷 입고 그분의 장막을 옷 입고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해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십자가를 걸어서 다 항의하지도 못하고 할 말 다 못하고 살아도 누구를? 그분은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을 브랜드로, 그분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지길 원하면서 사는 자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그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 그를 새 사냥꾼에서 뭐요? 올무에서와 심한 팬데믹 19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 이게 뒤로 더 있는데 제가 안 읽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봐보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거미들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그물이 쳐지고 있죠. 그물이 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여러분들 앞으로 꼭 써야 돼요. 아니면 마스크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부 다. 이 새 사냥꾼이 새 그물을 치듯이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을 포획하기 위한 그물이 쳐지고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앞으로 분명히 더한 것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 여호와를 브랜드로 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 이름, 그 브랜드로 살아가길 원해서 그분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기 가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새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주님이 건지시리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브랜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아래서 살아가는, 그분을 앞뒤로 샌드위치맨처럼 입고 유명 브랜드 라벨처럼 내 견장에 가슴에 어깨에다가 차고 새기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초라하게 사시지 마시고 견고하게 용사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악인의 애굽의 홀과 규가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